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들에 집중하여 본문의 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인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많은 일들과 어떤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들은 특별하게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허다한 일들과 허다한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을 전환시키는, 인생을 반전시키고 인생을 한 획을 긋는 어떤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사건들은 또는 인생의 중요한 어떤 사건들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생의 전환점이고 무엇이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인생의 전환점과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오늘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은 전환점이 다가오는가, 그 전환점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학 진학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이름난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번창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전환점과 인생에 독특하게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이 전환점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일상 만나는, 또한 우리가 허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바꾸며 그 한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며 그 전환점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인생의 전환점에 우리가 갖는다면, 만약에 성경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오는가, 또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차원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들, 또한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며 어떻게 사람 가운데 적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전환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로는 그 전환점은 인생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그 여인의 이름은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냥 그 이야기의 대화 가운데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를 읽었던 분들은 라합이 누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라합은,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몸을 판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편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 여느 사람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을 판다는 자체가, 몸을 함부로 한다는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불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비참한, 또한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창기라는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그녀의 직업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을 살펴볼 때에 이 여인이 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당시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며 또한 그 직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여건과 상황 속에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 시대에 여인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여인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낮았고, 또한 사회 지위적으로 낮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은 개수에 들지도 않습니다. 숫자에 들지도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런 사회적 지위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왜 여인이 다른 직업이 아니라 이런 직업에 내몰리게 됐는가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여인의
여인이 사회적으로 낮은 취급과 낮은 계층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회를 바라보는 눈들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경제력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여서 경제력을 가지고 자신의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사람을 평가하며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당시의 여인들을 사람들이 낮게 보고 여인들에 대해서 사람의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인은 남자보다 경제력에 있어서 그 힘과 능력에 있어서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계층이 여자와 고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대의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 구조와 이런 문제 속에서 이 여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일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이 그런 상황, 처한과 환경 때문에 몸을 파는 일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시키거나 또한 당당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사회 속에서도 그런 사회 구조가 있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지탄받는 여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말합니다. 경제력이 사람의 기준과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가 되고 하는 기준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냐면 이것이 사회적인 구조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3,500년 전의 시대와 상황 속에서 당시에는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이 시행됐을 뿐만 아니라 비문명적이고 또한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이 시행될 수 있을 만큼 도덕과 또한 윤리가 사회적인 기초 체계로서 법으로서 제정되지 않았고 또한 복지 체계와 또한 가난자들과 돌보미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구조와 또한 조직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고대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복적인 문제, 법의 문제로 우리는 평가하며 또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문명이 고도화되고 현대화되고 또한 더 나은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사회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교육과 또한 더 많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이 더 높은 차원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와 또한 기준은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똑같다는 것이에요. 3,500년 전에 미개화되었고 비문명화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은 오늘날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경제력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과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또한 명성과 권력이 사람을 평가하며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문명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이것은 어떤 문화적인 고차원적인 문화와 저급한 문화의 차이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날은 사회 복지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의 평가가 또한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이 고대의 문명이나 현대의 문명이나 동일한 것은 사회 구조와 사회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사람들의 눈과 가치 속에서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경제력과 또 힘과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하는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학력과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며 익히며 고도화된 문명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눈은 3,500년 전에 바라보는 그 눈,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하는 그 눈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준과 판단을 우리는 세속적이고 또한 물질적이고 하는 차원을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체로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옆에 듣다가 제가 이해 못할 말을 막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맥도날드라는 얘기를 막 계속 들었어요. 대화 중에 맥도날드 하는 것이 처음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
프랜차이즈인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얘기의 문맥 속에서도 지금, 맥도날드라는 패스트푸드에서 지금, 푸드에 대해서 지금 체인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맥도날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사람들이 맥도날드라는 얘기를 해. 라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는데, 이런 맥도날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히스패닉 분들을 한인들이 부를 때 맥도날드라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멕시칸이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듣고 비난할까봐 그래서 은어를 만든 것이. 그래서 그들을 비하할 때 맥도날드라 부르는 것이. 제가 그 얘기 듣고서는 참 그 사람들 인격이 참 사람이 사람을 비하합니다. 자기보다 덜 가졌다고 비하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가 황당한 하나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마켓에, 한인 마켓 갔습니다. 마켓 가서 물건을 막 고르고 있는데, 한 50대 중반 되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같이 물건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옆에서 물건을 막 정리하고 있는 히스패닉 한 분이 막 점원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불렀습니다. 근데 부른데 제가 참 불쾌했습니다. 부른데 욕을 하면 부르대요. 욕을 하면 불렀어요. 야, 이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여기 매니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러서 그분이 오니까 막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 물건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지적하는데 다 반말에다가 쌍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무슨 생각이냐면, 이분이 매니저인데 지금 점원에게 왜 정리를 제대로 안 했냐, 왜 물건에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을 저는 혼내는 줄 알았습니다. 막 욕을 하는 것이에요.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 매니저가 친한가 보다. 매니저니까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반전이라는데, 어떤 반전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막 큰 소리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다 멈췄어요. 그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그분한테 말하는 것이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는 한인분에게 말을 하면서, 손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분이 매니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니저가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처음 보는 자기 점원도 아닌 이 히스패닉 이분에게 처음부터 욕을 하고 반말을 하면서 계속 욕을 하는 것이에요.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나간 사람들이 다 얼굴 보면서 막 한마디 하는 것이에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되었습니까? 나중에 점원이 이제 매니저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반말로 막 이제 그 히스패닉 분한테 반말로 막 하던 분이, 점원이, 한인분이 딱 매니저가 오니까 존칭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종차별 아닙니까? 근데 아주 흔하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나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대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기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부로 대하며 욕설을 짓거리며 또한 더러운 말들을, 불결한 말들을 입에서 거침없이 상대를 향해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함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형제를 향해서 끊임없이 더러운 말들과 불결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깎아내리며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시대를 초월하며 또한 각 사회의 문명과 구조를 초월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여인의 가지고 있던 처하는 환경은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구조와 사회적인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합이라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그것이 잘못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낯선 두 남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 남자는 눈에 보기에도 낯선 사람들이었고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여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파이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스파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부분입니다. 첫 번째의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서 오냐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데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내 인생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음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 외에 더 큰 인생의 전환점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멸망과 심판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갇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회나 또한 인생의 사건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들어갈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은 한 사람의 영혼에 찾아오고 어떻게 그 여인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아멘.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 말하되는 누가 말하는 것은 라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원문의 구조를 보면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노라는 말이에요. 내가 안다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라. 무엇을 합니까?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는 것이 정탐꾼이 왔는데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라합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라.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 때문에 두려워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아다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신앙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항상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가릴 때 아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여기서 라합이 말하는 내가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여인은 경험과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보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러면 알게 됐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에서 이 여인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자기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내가 아닌 이방민족인 유대인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땅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어떻게 알게 되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안다는 단어가 또 하나 본문에 등장하지만 원문에 등장하지만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아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원문에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공포가 그들 위에 우리 위에 떨어졌다는 것이 이 말의 의미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들에게 공포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또한 우리가 그럴 것이라는 추측과 또한 예상하에 우리가 생각했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찾아온 공포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 위에 마치 폭탄처럼 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간담이 녹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녹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우리가 무기력해졌다는 것이 우리가 쓸모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다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상실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알므로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서 안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내가 안다는 표현이 경험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체험한 것이에요.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험의 근거가 어디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은 절대 아니란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알아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갑자기 공포감이 확 찾아왔어. 너희들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우리는 소심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내 경험과 또한 내 생각과 내 추리를 다 해보니까 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야 라는 판단 아래 이 여인이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안다는 것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안다는 것이 달라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의 두려움과 간담의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수근수근하며, 사람들이 지금 공포감에 질려서 문을 닫고 무엇인가 피난 준비를 하고 무엇인가 두려워하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삶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일터에도 안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의욕이 상실된 것이 이미 눈으로 이 여인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두 개의 안다는 것이 다른 의미입니다. 내 경험적으로, 내 육신적인 경험, 내 직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오감이나 또한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지식적인 능력이나 또한 우리의 감각적인 능력만 남아서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포감에 모두가 몰려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포감이 있어도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담이 녹아도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또한 정신이 혼미해진 일들이 벌어지만,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 라합만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것이 육체적인 경험이라면, 이것이 내 주변에 벌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라합만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경험으로, 내 육체적인 감각으로, 내 인간의 본연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합시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요 사람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말은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상태에 빠진 것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터닝포인트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것들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의 판단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추리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본문들을 살펴봤지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것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과 이유가 내 지성적인 사고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이해되거나 깨달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확연하게 구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합과 나머지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인가 다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일은, 이 알문, 하나님에 대한 알문,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에 우리가 지문 속에서 해답을 찾아갈 때,
그렇다면 어떻게 터닝 포인트인 인생의 전환점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결단이요, 나의 판단이요,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에 내 인생의 곤고함과 내 인생의 허망함과 내 인생의 무의미함이 찾아오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찾아오면 어느 순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보이고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믿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날에 그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날이 그 시간임을 인식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을 인식하여서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씀을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며 또한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1절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갖게 되냐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듣고라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라는 단어를 우리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듣다란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음은 다른 들음이었습니다. 들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음이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영혼으로 듣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중생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들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로마서에 말하는 들음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 음성을, 그들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가졌지만 전혀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변화와 새롭게 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들림이 어떻게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어떻게 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중생에 있어서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들림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지만 단순히 우리의 지성만이 건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정서만이 건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의지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인격이 반응하며 전인격이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또한 사람이 정신이 있다는 표현 속에서 이 라합의 마음 속에, 나의 인격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라합의 인격 속에 그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 또한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정서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우리 정신이 혼매집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과 다음 악과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이 전인격인 변화는 그의 지성과 그의 정서와 그의 의지를 바꿔놓았습니다. 구원은 항상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구원자라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항상 전인격적입니다. 전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합이 인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그의 정서가, 그의 지성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있는, 또한 아래로는 땅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있어서 신관은 항상 어느 부분에서 영역을 담당하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신들 속에서 한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신화적인 사각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라합의 고백은 위로는 하늘에 있고 아래는 땅에 있는,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성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연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지 않는 순간 그의 지성이 열려서 그의 어두운 것들이 가려지고 타락한 그의 지성이 깨우쳐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코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의 지성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있는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정서는 하나님의 누구신지 알매에 대해 두렵고 떨리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정서와 그의 감정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두렵고, 또한 하나님 두려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자 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0절 말씀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더 확연하게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셨던, 그의 지성에 주셨고 그의 정서에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에 두 가지의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일인데, 하나는 아모리 사람 두 왕이죠.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세고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신 사건과 두 왕을 멸하신 사건을 통해서 라합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음이 그의 경험이 되어서, 그의 체험이 되어서 변화가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고 그의 지성을 여셔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이시게 하고 알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연으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해 하심을 말미암아서 그 여인이 돌이키고 또한 그 여인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과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우리 평상시에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나 때로는 그것이 저절로 벌어진 사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함을 넘어서 우리 삶에 무엇인가 바뀌어야지 됨을, 무엇인가 새롭게 되어야지 됨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자극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도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인생에서 가장 꼭 필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는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중생에 있어서
그 구원과 중생이 전인격적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며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기쁨 삼고자 하며 그분의 기쁨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알고 그분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함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참이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우리의 의지는 그분 앞에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며 경건케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살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되는 삶입니다. 중생은 전인격적입니다. 라합은 전인격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합에게는 정탐꾼을 숨겨두든지 아니면 그를 고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정탐꾼들을 고발한다면 이 여자는 첫 번째 여자는 큰 위기에 즉각 눈에 보이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입니까? 고발함 말미암아서 이 여인은 만약에 숨겨줌으로 당할 수 있는 배신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또한 책임과 또 형벌을 이 여자는 맞닥뜨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감춰줬을 때는 그런 일을 당하지만 만약에 고발한다면 이 여인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는 이 여인은 이 성을 보호하며 지키는 여인으로서 아마 추대되었거나 아마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두 번째의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위기와 또한 그 형벌에 대한 책임을 감수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이 여인은 마음을 둘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현실 속에서 당장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며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발생된다는 것이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영 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여러분, 전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변화됐다면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든 중생이든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셨고 전인격을 변화시켜서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환점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그 전환점이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합시다.